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깨닫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그 주간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입니다. 첫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듯 시작하는 시간, 이때가 대강절기라고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한 달,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늘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작과 끝이 겹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의 특징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초림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A와 Z라는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러한 태도도 그럴듯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고 자비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근원이시다.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쓸모없는 실패자, 무의미한 자연의 실수로 빚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말은 구원자 하나님의 완벽하신 승리와 구속의 완성이 우리의 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성도라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다소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종말 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형언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맺는 완벽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대강절이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처음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이 기독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로 기다리는 것이 따로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지만 재림은 지금 진행형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며 영적인 축제를 이어가는 기간. 그래서 성도에게는 1년 내내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죠. 올해 오실 수도 있죠. 이러한 마음으로 축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진짜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와 사건이 바로 초림인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의 갈망이 갈증이 될 때 진짜 오신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도장 찍히면서 확인되는 그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묵상하면요, 올해는 안 오셨구나. 올해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올해는 안 오셨구나. 정말 오실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처음 오신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통해 재림의 신앙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처음 오신 성탄의 기사를 믿는 이상 우리가 재림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림을 믿는 게 재림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탄의 기사를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적인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끝에 성탄절을 성대하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은 서로 완벽한 짝이 되는 믿음인 것이죠. 나는 초림은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다. 나는 재림은 믿는데 초림은 못 믿겠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첫 주를 종말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묵상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종말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한 말씀 주셨는데 이 한 말씀 기억하며 깨어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때의 환난 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요, 종말의 때에, 그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라 그랬죠. 그 환난 후, 여기 그 환난입니다.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환란, 바로 그 환란, 엄청난 환란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묵시는 마지막 때에 굉장한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환란 후 엄청난 환란이 끝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환란이 끝난 뒤에 야 이제는 환란이 끝났구나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했던 하늘이 밝아지며 해가 다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다시 청명하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날이 호전되면서 좋은 날이 또 오겠구나 하는 기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뒤에 오히려 세상은 완전히 캄캄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처럼 들리긴 하지만 정말 종말의 때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깜깜해지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존 질서가 붕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 안 바뀌어 하는 근본 질서들, 그런 게 존재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근본 질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반드시 무너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나는 매일이 날마다 계속될 것 같지만, 하늘의 별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현대 과학의 상상력을 봐도요, 천문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별들도 일생이 있다. 별들도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소멸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수억 년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아마도 그날이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 차이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점의 공통점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깜깜한 순간 어떻게 하나, 그런 혼란과 공백이 지속된다 안 된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유 큰일 났네, 끝장나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즉각적인 대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해와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모든 건 멸망 아니야, 세계는 파멸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빛을 주던 천체가 사라지는 순간, 하늘의 별과 공중 권세가 사라지며 새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때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 즉각적으로 해와 달이 빛을 잃은 지 100년 후에 아니라는 것이죠. 10년 후에 아니라는 것이, 한 달 후에 아니라는, 그때에 바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을 잃은 것들과 땅에 떨어진 권능들을 무엇이 대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빛은 인자의 영광으로, 하늘에 있던 권능은 인자의 큰 권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광만 주던 천체의 빛들은 완전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대체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대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말세의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지만 곧바로 그것은 참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로 대체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해와 달이 다 불이 꺼졌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태양빛보다 더 완벽한 빛인데 이 빛은 그 근원을 우리가 쳐다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이 우리에게 시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력을 뺏기도 하죠. 태양빛이 있으면 눈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지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눈이 머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빛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봐도 우리의 눈에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황홀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의 눈이 즐겁고 우리의 눈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눈에 탁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이 황홀한 것이죠. 그 영광의 형상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동이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기쁨의 예수 영광으로 물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십자가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여러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한 예수의 영광이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의 광경들에 덮어 씌워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때에 모든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그때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이냐? 말세의 정점인 종말의 사건은 어떤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쭉 역사의 시간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동일한데 징조들이 쭉 보이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은 동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종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종말,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핵심,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안 온 것입니다. 진짜 종말은 아직도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쭉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닥치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걱정하고 그때 대처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것들을 늘 지키면서 한결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말세의 성도의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종말이 돼가지고 어떤 절차가 시작됐으니까 뭘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닥쳤다고,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상황,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다고, 어떤 인생의 급박한 위기가 닥쳤다고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입장과 태도에 근본적으로 변경을 가해야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감사하고 똑같이 오늘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인 줄 믿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 때 하시는 일 하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까? 26절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셨다 그러죠. 오신다 그러죠. 그 인자께서 영원한 자기의 백성으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완벽한 통치하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원히 안식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종말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8절에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의 모양을 보고 계절의 징조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징조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이 세대, 이 사도들의 당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면은요, 인자가 가까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셨구나. 그 이후로 역사는 계속 그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문턱 앞에 주님께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속 그 스탠바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세에 돌입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수도 있고 이상할 것이 없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시간이 오늘의 의미라는 것이죠. 말세에 돌입할 때 이제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재림이 시작되고 예수님 출발하니까 절차상 몇 년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걸음 내디디시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라도 이것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내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확정적이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 문 앞에 있다는 이 세상의 문 앞에서 너희를 올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징조를 다 너희에게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조건만 채워지면 바로 이 세상은 종말이요 종결이요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그때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그때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이다. 이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버지의 권한에 일말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시며 오직 순종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인간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여 왜 이때가 아니고 저때란 말씀입니까? 왜 그때가 아니고 이때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합당치 않겠습니까?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고 특별히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태할 수 없는 것이죠. 주여 10년만 밀어주십시오. 내가 좀 준비 좀 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고 한결같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한결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늘 견디고 늘 인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즐거워하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확신한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는 사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기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쇠심술처럼 인내하는 존재,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혀를 내두르며 도망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인간들은 뻔지르해도 그냥 손만 대면 톡하고 터지는 봉소나와 같이 연약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세게 쳐도 끄떡없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하고 견고하고 담대하고 순전하여지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한 가지만 주시죠. 너희는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두 단어지만 하나라고 보면 되죠. 주의하라 따로, 깨어 있으라 따로, 똑같은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단순한 계명입니다. 단순해야지 강력하다 그랬죠.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강력함은 간결함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복잡하다, 어렵다, 헷갈린다라는 인상을 받으시는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죠.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나도 아는데, 지금 좀 하면 안 될까? 이거 진짜 난처하고 상황 복잡하네. 뭐가 복잡합니까? 스스로도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즉각 눈치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이놈한테 욕을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갈등이 될 수도 있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안 되는 거 알지만 거짓말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이 마음이 복잡하다. 그냥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몸이 좀 안 그렇고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좀 잊어먹고 살고 싶네. 너무 힘드니까 잠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Be alert. 영어예요. Be alert. 깨어 있어라. 경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성경의 계명 하나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태의 반대말로 간주되죠. 첫째는 잠자는 것의 반대, 두 번째는 술 취한 것의 반대.
잠언서 23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잠잔다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 자자, 미루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것. 방탕한 것. 술 취하면 방탕하고.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방탕한 삶을 일으키는 건지, 방탕하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건지 모를 때가 많죠. 술 먹으면 모든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 술 먹으면 한 잔 탁 먹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은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는, 한 잔 탁 마시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가 술 먹다가 벌어지는 것이, 그 알코올로 만든 그 주류라고 하는 음료를 섭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 먹고 취하면은 온갖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온갖 폭행, 음행, 하여튼 온갖 사고가 술 취하면 벌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낮에 시민처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깨어서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맨정신이면 못할 일들 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한마디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 종말론은요, 종말은 확실한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무지의 베일 속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비밀이요,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완벽한 구원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술 취하고 이런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모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걸, 특히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친다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막 만지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고,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런데 딱 하나만,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그 신앙의 첫사랑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에서 딱 막히더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깨어 있는 것이죠. 오늘 깨어 있는 것.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열 처녀의 비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장사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죠. 괜히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생긴 것이 아니죠. 괜히 내가 인생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축복과 믿음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순종하시며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쫓겨난다 그랬죠. 그대로 회개할 달란트, 성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떠났다가 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 문 열어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이며 종의 자세이며 신부의 자세이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신부의 자세, 신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 보러 나가시자마자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동생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10분 만에 배를 탁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영접하는 마음의 준비 갖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범위, 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37절에 나오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니라. 이 깨어 있음의 범위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몇 명만 깨어 있어도 훌륭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한 몇 프로, 한 20%만 깨어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모든 성도가 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일 때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좋은데 남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남의 믿음은 나에게는 불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 목사만, 집사만, 전도사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으라. 시제가 뭐죠? 현재형입니다. 언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깨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깨어 있으면 계속 깨어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 있는 것이 지금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더 자고요, 주님. 제가 내일은 꼭 깨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깨어 있었으니까 이제 자겠습니다. 술 좀 먹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언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마음속에 반성하고 회개가 많이 되는 것이, 저도 많은 시간 깨어 있지 못한 것,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깨어나시고 지금 깨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